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닮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이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또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귀한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빛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고 이제 베드로 2장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편지의 나머지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적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2장 후반부부터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앞선 본문들에서는 이 땅의 악한 왕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까다로운 상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회생활이 아닌 결혼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어제 뉴스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에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이 미국 여자 농구 선수를 이제 구제해주는 이제 포로 교환이었죠. 그래서 한 명을 러시아로 보내고 이제 러시아에서 그 포로를 저희가 다시 받는 그런 교환으로 이제 그분이 다시 미국 오게 됐는데, 참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데 어떤 한 여성이 이 인터뷰한 내용, 그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있었는데 그 여성이 누구냐면 그 여자 농구 선수의 아내라고 소개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저희는 참 세상 가운데 참 이 결혼의 개념이 또 이 부부의 개념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결혼 생활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우리 사회생활 안에서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어떤 지침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고, 7절 한 구절은 이제 남편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순종이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옛날 방식, 어떤 옛날 사고 방식으로 오래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순종은 막연한 어떤 복종,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연하게 복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악한 까다로운 직장 상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도자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그 지도자에게도 순종하는 것처럼,
앞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순종의 목적이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잘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해서 가치가 있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가 순종을 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그 밑바탕이 뭐냐면은 남편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길 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이 순종의 목적이 또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선하게 순종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그렇구나, 이 믿는 자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또 혹시 자녀가 믿지 않는 그런 사람과 어떤 배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구절을 읽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초대교회는 복음이 이렇게 여러 곳으로 전파에 들어갔었는데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 굉장히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랐던 12명의 제자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그 여성들도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 또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초대교회 가운데 믿음의 여성 리디아 같은 믿음의 여성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던 것이었죠. 결혼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살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남편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혼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여성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었죠.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혼하는 것도 여성이 먼저 이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고 계속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절대로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다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도 된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내가 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혜를 이 여성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순종하는데 단순하게 믿는 남편에 대해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이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남편이 너의 그 정결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남편의 구원이 결국에 이 믿음의 아내 그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전도의 목적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지만은 만약에 내가 이미 결혼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남편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다면은 나는 남편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의 남편이 아닌 자기 남편에게, 다른 남자가 아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이 예를 듭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에 신경을 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외모도 이렇게 보시지만은 더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내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은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외모에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이 밖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간직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자꾸 너의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남편을 사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라. 외적인 아름다움은 남자를 사로잡게 하지만은 내면의 아름다움은 남자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그런 아내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내 내면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들이 부족한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이 굉장히 바른 말을 잘하죠. 뼈를 때리는 말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현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 마음을 쿡 찌르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거 들어보면 또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꾸 잔소리해서 바른 말만 해서 남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남편을 세우고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남편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잘못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한 여인의 예를 드는 것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죠. 오늘 내가 집에 돌아가서 그럼 나의 남편을 주라고 칭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주라고 칭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라는 정말 아브라함을 따르려고 했던 여성이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이 여성이 살았는지는 우리가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어떤 조상이었던 것이죠. 믿음 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이 믿음의 조상 뒤에 누가 있냐면 순종하는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인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믿음을 받쳐주는 순종하는 그 믿음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런 믿음의 아내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라뿐만 아니라 5절을 보니까 여러 거룩한 부녀들 또한 순종함으로 남편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그 배경이 단순하게 남편이 잘나서 아니면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들에게는 굉장히 단순하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남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뭐냐면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라. 연약하다는 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비싼 그릇일수록 되게 잘 깨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비싼 그릇이 더 안 깨지는 그런 그릇들도 있지만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가치가 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차일수록 우리가 막 다루지 않고 정말 조심스럽게 귀하게 그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하다는 것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아내들이 귀하고, 또 그만큼 조심히 우리가 다뤄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아내가 너에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이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복음 안에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 아내를 사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너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선택한 백성이고, 너의 아내는 너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존재다,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남편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식을 따라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kewise husbands live with your wives in an understanding way. 아내를 이해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실 이해인 것이죠. 아내를 이해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뜻대로만, 내가 이 집의 가장이고 내가 이 집의 리더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남편들은 한 가지 잘 못하는 것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냥 앉아서 아내가 하루에 있었던 그 일과들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굉장히 피곤하죠. 또 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너의 아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라. 아내의 그 마음을 헤아려 봐라. 어떤 때는 아내가 원하는 것은 해답이 아닌 이해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저도 항상 이야기 듣는 것이, 아내가 이제 직장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막 토로합니다. 그럼 남편인 저는 자꾸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얘기해봐. 자꾸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아내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힘들었구나 오늘. 그러게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잘했네. 아내를 이해하는 그 마음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아내는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매번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은 정말 충분하게 아내를 이해하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싼 그릇일수록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만큼 아내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굉장히 가부장적이다, 남성 중심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적인 배경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자 중심적인 어떤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남자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이 틀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사물로 여겼던 그 사회 가운데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내를 정말 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내들에게는 너희가 그냥 남편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또한 그리스도 위에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복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될 수 있고 너희를 통해서 남편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항상 남편의 그 행동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내를 통해서 남자가 변화될 수 있다, 남편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은 그 시대적인 배경은 남자 중심적인 어떤 사회 속에서 쓰여졌지만은 하나님은 남자 중심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이런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는 것이지, 남자가 더 귀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이 결혼의 이 그림, 이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서 5장에도 저희가 보면 알지만은 이 결혼의 그림이 결국엔 복음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의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서 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그런 존재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놀라운 그림을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